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로마서 8장 26, 2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6절, 27절 로마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습관 뒤에 있는 마음이라는 설교 시리즈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영적인 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정, 또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또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도록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영적 습관, 그냥 행동만 있는 습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에 그것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영적 습관이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또 삶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행복자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자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빠지고 내가 원하는 것, 때로는 형식적인 습관만 남아있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되어지는 거죠. 행복하기보다는 행복하지 않은 모습으로. 또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번아웃이 오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서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네, 행복하시죠?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네네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 우리 안에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또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걸 볼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큰 거리 어귀에 서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명목은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큰 길 어귀에 서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어귀라는 말은 뭐냐면 그 첫머리, 입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동네에 들어가는 입구, 큰 문,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사진 보이십니까? 거기 보면 문이 있죠. 그리고 문 앞쪽에 보면 어떤 사람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네,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외식하는 자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왜 길 어귀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봐? 아니면 사람이 못 볼까봐? 지금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회당에서, 때로는 이렇게 길 앞에, 또 그리고 동네 앞에서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죠. 그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분명하게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장 6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방에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방이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나와 하나님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집중해서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니까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스터 한 장을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워룸?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워룸. 워룸이 뭐죠? 워룸이? 네, 전쟁할 때 군 지휘관들과 참모장들이 모여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완전 지도자들이 딱 모여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회의하는 장소죠. 근데 이 워룸이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이걸 번역을 뭐라고 돼 있냐면 기도의 힘이라고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기도의 힘.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여기 앞에 보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집에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조그만한 곳이죠. 근데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곳에서의 기도가 남편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그 사회를 바꾸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쭉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룸, 그러니까 전쟁하는 방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장소가 또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곳인 것 같지만, 좁은 장소인 것 같지만,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열방을 주장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이 변하기도 하고, 우리 직장이 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땅 터스칼루사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 가운데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작은 공간의 기도의 장소인 것 같지만, 기도의 무릎이 있으면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이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기도는 단순히 말로 표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여기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처럼 무의미하고 공허한 말을 계속 반복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원래 이거 중언부언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헛된 반복, 또 그리고 주문처럼 의미 없이 중얼거리는 것을 중언부언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반복을 하고 주문처럼 의미 없이 중얼하는 것, 이방인과 같이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마음이 담기지 않고 진심이 담기지 않은 채 무의미한 말을 되풀이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반복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없고 그 가운데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거죠. 마음이 담겨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반복되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담긴 기도, 그것이 우리의 말로 표현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는 기도는 내가 스스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성령님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연약한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느껴질 때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해요?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가 잘 안 돼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갈 때 그 인도하심을 바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가지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는 거죠.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 그것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겸손함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감히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단순히 겸손함으로 나는 안 되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진짜 겸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를 맡겨드리는 게 겸손인 거죠. 아시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키가 크고 완전 무장된 그를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뭐로 나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담대함이 바로 겸손입니다. 나는 못해요가 겸손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담대함의 겸손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들 또 여러 가지로 기도하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따라서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날아가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일들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주기도문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여. 이건 뭐냐면 관계적인 표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축복과 선물을 주셨기에 그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시고 그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죠?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또 암송해보시고 할까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많은 분들이 눈을 감고서 이렇게 하시네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믿는 자에게 뭐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가끔 가다가 하연이가 저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하연이가 저한테 카톡을 보낼 때는 언제 보낼 것 같아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생각이 났어요? 이럴 때일까요? 아니면 하연이가 저한테 이제 카톡이 오면 이제 며칠 전에도 그런 카톡이 왔었는데 아빠 이것 좀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카톡입니다. 아빠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런 카톡이 탁 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해줘야 되죠. 그래, 해줄게. 그래, 도와줄게.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상황이, 지금 이게 해야 되는데 싶은데도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또 답변을 하고 이제 도와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왜 제가 하연이한테 그렇게 할까요? 딸이니까. 그러면 하연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연이는 어떻게 그렇게 저한테 도와달라고, 연락도 자주 안 하다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딱 카톡을 보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빠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빠니까. 그러니까 하연이는 내 딸이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고, 하연이는 내가 아빠니까, 아시죠? 딸이나 자녀들이 아빠한테 요구할 때, 엄마한테 요구할 때 좀 미안해하면서 하기보다는 너무 당당하게 도와주는 거 당연하듯이 이렇게 막 요구하잖아요. 누구니까? 아빠니까. 옛날 기억납니다. 영현이하고 이렇게 제가 뭐 이야기하다가 영현이가 뭐 좀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준 기억이 나는데, 아빠 이거 사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왜? 내가 왜 사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영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때 아빠는 아빠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니까 사줘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요청하기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하기도 전에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8절에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또 그 간구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또 그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어지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큰 특권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마음껏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워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주일날 아침에 이제 폴 목사님하고 만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거든요. 같이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제 안에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을 즐겨라. Enjoy your prayer time. 기도하는 시간을 즐겨라.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내게 허락한 시간을 딱 체크해 놓고 이 시간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즐기는 거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을 누려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에 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장소에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미리 기다리면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보다 먼저가 뭐냐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다 보면 구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청도 하죠. 그러다 보면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이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자꾸 지경이 넓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따라 기도하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의 지경을 넓히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더 기도할 제목들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그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의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의 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때로는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된 삶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우리가 느끼게 될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하시고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기도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살펴주소서. 내가 어디서 내 처음 사랑의 마음을 잃었는지 보여주소서. 나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의 임재 깨어나게 하소서. 나의 습관이 주께로 나아가는 문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의무가 아니라 헌신을 드러내게 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처음 마음, 처음 사랑들이 하나님 안에 회복되어지고, 기도도 의무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그래서 기도를 즐기는 겁니다. Enjoy. 기도를 즐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 또 내가 아들이고 딸인데 그 관계들을 누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깊이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관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내 상황도, 내 처지도, 내 기도의 제목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아빠, 아시지요? 아빠, 인도해 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그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